목사님께서 스트레칭 은사까지 넣은 제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을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장그래 목사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장그래에 대해서 좀 아세요? 미생의 주인공이죠. 예.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탤런트. 그런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주인공보다는 미생이라는 게 원래 만화입니다. 만화의 주인공은 정말 똑같습니다. 만화, 미생. 예. 강석교회가 훌륭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참 훌륭해 보여요. 사실입니까? 동의 않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 얘기인데, 제가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제가 40대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데, 신학을 하면은 전도사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실습 훈련입니다. 그런데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게 장로였거든요. 제가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다 또 방송국에서 웬만큼 또 이름이 좀 또 있었던, 방송을 탔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를 데려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좀 부려먹기가 힘들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었는데, 고민이었었는데, 어느 날 그때 학장님, 그때는 총장이 아니고 학장 체제인데, 박장원 학장님이 고장로님 저를 좀 봅시다, 헬라어 시간에. 그래서 갔더니, 장로님 어떻게 실천 학점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고민입니다.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서 제가 못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제가 얘기해 놨으니까 좀 찾아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교회가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였습니다.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저는 한 번도 그 교회로 가본 적도, 또 곽선희 목사님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분이 대학부가 전도사님이 지금 결혼이 생겨서 갑자기 신학교에 추천 의뢰를 했는데,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조그만 교회 규모였습니다. 대학부가 100여 명 이렇게 그때 대학생들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42회인가에 전도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부목사나 전도사님, 이렇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장로로 교회에서 어른 노릇만 했지, 전도사로 이렇게 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결국 그런 훈련을 받아야만 이제 목회자가 됩니다. 어느 해 여름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외부 강사를 보통 모시는 것이 관례인데, 이 사람들이 강사 모시지 않고 전도사님이 그냥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가서 했습니다. 그때 제가 도전한 말씀이 이 모세의 생애였습니다. 3박 4일 수련회가 끝나고 다들 흩어졌는데, 회장 집에서 그 부인이 담당 전도사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수양회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회장은 집에 보내주시지 않아요? 그래. 무슨 얘기입니까? 다 흩어졌는데. 안 돌아왔거든요. 기다려보세요.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이 회장이 집에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실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단이 났습니다. 소망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전도사가 수양회를 어떻게 했는데
청년부였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귀가하지 않았는가. 나흘인가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황지에 지금 태백시가 됐습니다만 거기에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 회장이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사명받고 온 겁니다. 부르심을 받고. 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신 벗고 생애 전체를 풀타임으로 헌신하겠다. 그 결단 기도를 하러 들어가서 그렇게 소식을 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은혜 받은 데거든요. 예수원. 그때는 토레이 신부가 있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은혜 받은 그곳에 가서 자기도 은혜를 받겠다.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이분이 좋은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능교회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연예인교회인데 지금 이름을 예능교회라고 바꿨고 조건회 목사라고. 예, 그분이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목사 돼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 대학생들 좀 제가 도전을 좀 하고 싶어서 아까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 재직 수련회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고맙습니다. 간식 맛있게 드셨나요? 둘째 시간에는 실종자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냥들 계시네요. 역시 강석교회는 착한 것 같아. 착한 재직.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약성경 가운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파워포인트 가능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미리 제가 말씀 못 드려서. 디모데후서 4장 성경 펴시고 저하고 교독 번갈아 읽고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미리 말씀드린 대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강석교회가 목사님 영등포노회 소속이죠. 영등포노회가 배출한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03세까지 사시고 지난해 10월 10일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등포교회의 방지힐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교회 갱신, 일치, 그리고 연합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셨던 아주 귀한 목회자지요. 초교파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이분을 한국교회장으로 장례를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계에서 나오는 월간지 두 곳에 제가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월간지입니다. 이 책이 지금 이렇게 좀 적어졌습니다.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좀 큰 책이었는데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두란노 서운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제가 막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같이 시작했던 선교단체, 그래서 저한테 좀 같이 사역하자고 그래서 제가 하용조 목사님 수종을 여러 해 들어드렸고 제가 그분한테 배운 것도 덧입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이 잡지를 시작하면서 편집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 해 동안 영국에 유학하기 전까지 편집장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이 작고하셨고 빛과 소금을 두란노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매달 글 하나씩을 연재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의 순수한 문해지로 이 잡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월간 창조문해라고 하는 월간지입니다. 이거는 소설, 수필, 시, 꽁트 이런 그런 순수한 작품들을 게재하는, 여기에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자전 에세이라고 제 자서전을 수필 형식으로 이렇게 쓰는 일을 했고 지금 금년 한 해 동안 더 연재를 좀 하기로 했는데, 이 두 잡지가 방질 목사님을 1월호에 특집으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방질 목사님을 여러 해 동안 제가 저희 교단의 신문인 한국기독공모사 편집국장과 사장을 역임을 했는데, 이 어른도 기독공모의 사장 또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이 은퇴 이후에 해외 집회 또 선교대회에 참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집회, 또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수련회 강사로 또 모셨고,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가려면 영국을 꼭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영국에 오시면 저희 집에서 저희들이 모시고 이렇게 같이 교분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사사롭게 제가 경험하고 들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두 군데 글을 써서 지금 1호로에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제가 쓴 글이 이 방질 목사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방지일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셔서 21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가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중국이 5번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 이분이 꼿꼿하게 선교를 하셨는데 마지막 공산화 되면서 강제 출국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셔서 그 이후에 영등포 교회를 담임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영등포 교회가 지금은 저렇게 큰 교회가 됐지만은 옛날에 그 영등포 시장 안에 아주 조그만 교회였댔습니다. 그 교회 붙들고 또 목회자로서 21년을 또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초교파적으로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아주 무게 있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 66권을 이 어른이 다 강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저술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103권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지일 목사님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아마 원로 장로님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겪으신 고난들. 그래서 이 방지일 목사님을 여러 가지로 호칭을 하는데 한국교회 욥이다. 욥이 동방의 의인 욥이 아주 고난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지요. 또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이 많은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 한국교회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이런 별명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빛과 소금에는 눈물의 종 방지일 목사 이런 타이틀로 글을 썼고 창조문의 이 잡지에는 고난의 종 방지일 목사 이렇게 해서 글을 썼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방지일 목사님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주의 종으로 하셨는데 어쩐 일인지 그렇게 고난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정사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 어른이 가정사를 많이 함구하셨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분도 잘 모릅니다. 교인들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저한테 방지일 목사님을 좀 특집으로 다룬다고 그러는데 제가 세상에 알려진 훌륭한 위대한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 이런 걸로만 제가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진면목을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그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습 이런 각도에서 제가 그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충치대도 하고 제가 그런 각도에서 글을 썼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으셔도 좋겠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 욥의 고난을 우리가 압니다.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욥이 자녀를 10남매를 뒀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일 파티 하러 이 10남매가 모였는데 집이 무너져 가지고 몽땅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이런 참사를 겪습니다. 또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때 재산이라는 게 논밭 그리고 우양, 나귀, 염소 이런 짐승 때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벼락이 떨어지고 도둑들이 훔쳐가고 이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몽땅 재산을 내갑니다. 또 본인은 알 수 없는 피부병, 악창의 고통을 받으면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극지해내면 안 될 만큼 이런 고통을 또 겪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옵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되는 것은 필시 네가 고백하지 않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 아니냐.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악담만 퍼붓고 친구들이 가버립니다. 마지막 남은 분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밖에 없겠는데 이 아내마저 지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 꼴 좋다. 이게 무슨 꼴인가? 당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도 죽으시오. 그렇게 하고 욥의 아내가 남편 곁을 떠나갑니다. 가출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이 욥이 가정사에서 겪은 아픔들입니다. 고통입니다. 말씀드리기가 민망합니다만은 제가 같은 노예원이었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교회고 또 오늘 이 말씀 주제를 위해서 제가 호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축복 받으셨습니다. 오남매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알려졌는데 중국 선교사로 고생하면서 그때 어린 생명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당시에 이화 전문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유럽의 네덜란드에 유학을 보내서 피아노 공부하고 돌아와서 모교인 이화대학교에서 피아노 교수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아주 훌륭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이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앞서서 자식을 보내는 것, 이것이 부모가 겪게 되는 가장 큰 아픔이다. 이걸 참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 앞서서 가는 자식이 가장 불효하는 자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이게 가정사에서. 이런 일을 겪습니다. 목사님은 꿋꿋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딸이 죽어나가는 이날도 교회에서 꿋꿋하게 눈물을 보이지 않고 설교를 하시고 강단을 지켰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에게 연세대학교 3학년 다니는 건장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영등포교회 심호할 때니까 한강변에 드라이브하고 오겠다고 자전거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새고 기다렸는데도 안 돌아왔습니다. 새벽 일찍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아들이 타고 나간 그 자전거는 한강 둔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서 잠수부대를 동원을 해서 한강을 샅샅이 수색을 해봤습니다.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 북한에서 간첩들이 내려와서 남한의 요인들을 납치해 간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 때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납치가 된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행방 불명이 됐고 행방이 묘연하니까
부모들이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 거죠. 생명만 살아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어린 생명 잃었죠. 자랑스러운 피아니스트 딸 잃었죠. 또 건장한 아들 행방불명이 됐죠. 사모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머니의 심정은 아버지하고 또 다르잖아요. 사모님이 넋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결국은 가출을 하셨습니다. 끝내 가정으로도 돌아오시지 않았고 교회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목사님이 그렇게 사신 어른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 은퇴 이후에 국내에 계셨던 시간보다도 국외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해외로도 나오면 혹시라도 행방불명된 그 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버지로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느 해 런던에 오시면은 런던의 가장 중심가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서호라고 하는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박 목사님이 중국 음식을 좋아하시고 중국에서 21년 동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중국말을 잘하십니다. 거기 가셔서 중국 음식도 드시지만은 종업원들하고 중국말로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런던에 올 때마다 거기 모셨는데 아주 번화한 거리입니다. 뭐 굉장히 중심가 중에 중심가인데 건널목을 건너서 이렇게 제가 갔는데 벌써 보니까 박 목사님이 건너지를 못하셨어요. 빨간불이 켜져서 제가 그냥 갈 수도 없고 보니까 저만큼 계세요. 그래서 계시라고 제가 빨간불, 파란불 켜면 갔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 어른이 넋을 놓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근데 한참 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목사, 내 아들이 아빠하고 나를 불렀거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녀석이 나타나지를 않는구만 그래. 얼마나 그게 피가 맺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환청을 들으셨었던 것 같아. 그날 밤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그렇게 귀여워하셨어요. 건강 조심해야지. 특별히 피아노 공부하고 있는 저희 큰딸한테 우리 딸도 피아노 쳤었거든. 생각나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가량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이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13개라고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도 아마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겠나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하면 14권입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커뮤니케이션이 편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다 이렇게도 하고
유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편지는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두 편이 남아 있는데 하나가 디모데 전서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편지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마지막 편지. 그래서 편지 분류할 때 이 편지가 목회 서신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때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는 하는 것이다 가르쳤고, 그런데 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사로운 얘기가 많습니다. 이분이 교리서인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위대한 편지를 쓸 때는 아주 논리가 장연한 기독교의 이론을 집대성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이 마지막 편지를 보면은 이건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나이 많이 먹고 늙고 병든 노인, 초라한 노인의 행색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편지를 AD 67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너는 어서 오라. 네가 올 때 내 겉옷을 가지고 오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그러니까 양피지 두루마리에 쓴 성경 갖고 오라. 또 20절을 보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간절한 기다림이 이 편지 속에 알알이 맺혀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 디모데, 그는 누굽니까? 디모데하고는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의 아들, 그게 양자인 셈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마지막 순간 이렇게 의탁하는 노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여러 호칭할 수 있는데 기다림의 사도다 이렇게 붙여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좀 재직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목회자, 위대한 사도도 이렇게 인간적인 친밀함이, 사랑이, 교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와 담임 목사님과 당회장과 장로님과 또 재직들, 이런 친밀함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기다리는가, 또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는 것이 그 인간의 가치와 그 인간의 사람 됨됨이를 형성한다. 그래서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것이 바로 그 인간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족 시인 한용운을 저는 예로 듭니다. 3.1운동 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33인 중에 한 분이 한용운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이분이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게 대표작 중에 하나죠. 이렇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긴 시입니다만 좀 생략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시인이 얘기하는 이 나룻배는 나라를 빼앗긴 조선 우리나라를 얘기합니다. 행인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조국의 광복 해방을 얘기합니다. 나룻배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싣고 갈 행인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신세가 나룻배와 같다. 조국 해방을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이 이 시에 깃들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서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저희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 아들이 1월 정초 중순경에 엄마 아빠 보러 가겠다. 그날부터 아내는 이 아들을 학수고대 달력에다 동글뱅이를 쳐가면서 왜 이렇게 아들 기다리는데 혼입을 빨래는 해요? 요즘 빨래도 잘 마르지 않는데. 카카오톡을 아내가 얼마 전에 배웠거든요. 이 아들하고 열심히 카카오톡을 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제가 살짝 잠자는 동안에 열어봤습니다. 이게 통신법 위반인 줄 아는데 사생활 침해지요? 아내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유나 아빠야. 유나가 손녀입니다. 한국에 온다고 반갑다. 어서 오너라. 보고 싶구나. 그곳 날씨는 어떠니? 이곳은 무척 춥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오너라. 꼭 바울 사도에 이렇게 서신서 같아. 내가 설교 준비하고 여기 준비한다고 펴놨더니 다 봤나 봐. 아들이 또 답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엄마 무릎 수술 날짜 예약할 테니까 엄마도 마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엉뚱한 얘기 지금 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공갈치지 말아라. 아들이 반대로 바꿔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가서 내가 예약하고 올 거. 엄마가 해야 하는 결정을 못하고 계시니까 저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무서워. 엄마 어린애 아니잖아요. 할 일은 제때 하도록 하세요. 수술 날짜 생각해 두세요. 제가 한국에 가자마자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수술 날짜 잡아드리는 그거예요. 아내가 마지막 엄살을 이렇게 부리고 있습니다. 아이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내가 무릎 아팠어요. 오래됐죠. 세브란스 병원에 정형외과에서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근데 그냥 겁이 나가지고 차일피일 미뤄온 것이 1년이 지났어요. 이번에 아들 와가지고 수술 날짜 잡아놓고 간대요. 아내가 걱정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들 온다니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요즘 우리 집은 겨울철 대청소 강조 기간입니다. 연인 기다리는 것 같아.
남 얘기하고 있다고요? 저는 자동차 세차 안 하고 그냥 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가서는 스팀 세차 안팎으로 했어요. 이 녀석이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먼지 들이마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청소했어요. 또 오면은 아빠 컴퓨터 자주 꺼지고 그런다 그러니까 최신식으로 바꿔준대요. 근데 제 방은요, 아무도 못 오게 하거든요. 쓰레기장이. 아내의 표현을 보면 쓰레기장이래. 그런데 아들 온다 그러니까 컴퓨터 바꿔준다고 하니까 책상이라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울의 이 어릿광 부리는 것처럼 아들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사적인 얘기 호소하는 이 모습이 지극히 인간적이에요. 너무 친밀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다. 아내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는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도 지시 정확하게 해주지 않았는데 보따리 싸서 떠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고도 남을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죽을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선교하잖아요. 마침내 순교까지 합니다. 위대한 사도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방지일 목사,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니까 그렇게 고난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믿음의 사람들을 너무나 먼 곳에 있는 당신처럼 이렇게 요래로 제껴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하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인간 세상을 똑딱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여러 가지 수모를 다 겪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이 사건, 인카네이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모함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실 때 아프셨고 가시관을 쓸 때 얼마나 고통 속에 계셨겠는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고난을 겪으셨다고 해야 우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한숨과 눈물과 우리의 탄식을 그분이 들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여기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9절에서 11절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앞부분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에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무려 17사람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사람. 그런데 그 가운데는 끝까지 바울 곁에 남아 있어서 바울을 격려하고 돕는 사람들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배신자입니다. 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해코지를 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니까,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춥고 배고파 처량한 신세가 되니까 배신 때리고 늙은 사도 곁을 미련 없이 버려두고 도망가더라는 말씀입니다. (1980년) 제가 MBC로부터 강제 해직을 당했습니다. 제가 PD로 일할 때 저는 라디오 드라마를 주로 연출했습니다. 전설 따라 잠천리, 40대 이후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법창야와 절망은 없다, 이런 드라마를 제가 연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해야 됩니다. 작가, 연기자, 스태프들. 그때는 구름대처럼, 밀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제 곁에 밀려와 있었습니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직을 당하게 되니까 혹시라도 저하고 같이 어울린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정보부에 체크가 당할까봐 무서워하고 기피하고, 그리고 하나둘 떠나는데 약속이라도 하는 것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더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서 시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시 같습니다. 이 시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김광섭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시에 마음이라는 제목의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도 그림자가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리하여 이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재우느니 마지막 년이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어지러울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노라. 나는 밤마다 꿈을 덮노라.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고기를 낚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이해관계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 위로자, 격려자,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 권유로 제가 신학교를 갔고, 신학교에 가서 이분이 고무송 장로 후원회 장학회를 만들어서 제 생활비 장학금 지원해주고 영국 유학까지 이분이 보내주셨습니다. 두고두고 그래서 저는 평생 은혜를 갚으려고 피카소금 같은 글이라도 하나 써서 이렇게 갚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련 가운데 가장 큰 시련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을 통해서 받는 시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받는 고통 아니겠는가? 그 인간 고통이 직장 속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아침에 출근길에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속에. 가정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속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어느 날 백조가 날아온다고. 그 백조는 백마 타고 오는 기사도 있을 수 있고 구원자 메시아일 수도 있습니다. 백조를 기다리는 마음, 그건 사모하는 마음이요 사랑이요 또 믿음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은 기필코 성취됩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을 품고 사는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금년 한 해 동안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들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들 얘기하면서 그냥 웃고 그랬는데, 카나다에 있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 글을 쓰는 수필가입니다. 쓴 글을 나한테 보내고 내가 쓴 글 또 설교까지도 제가 그때그때 참고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는 지금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무렵입니다. 남매 아들과 딸 대학생 두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 아들 방을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아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밥을 해놓고 다시 학교에 가라고 노크를 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건장 대학생 이 아들이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심장마비인지 뭔지. 그래서 아들 얘기하는 거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발견하게 됐는데요. 사실 바울이 기다렸던 것은, 참으로 바울이 진정 기다렸던 것은 아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이게 마지막 편지인데 그 이후에 바울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을 만났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바울은 그토록이나 기다렸던 아들 결국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진정 기다렸던 사람, 그는 누구였던가? 바울은 무엇을 기다렸단 말인가? 차가운 감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무척이나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 추록을 감옥에서 나가는 것 기다렸을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또 아들이 가죽옷, 또 성경, 털옷 갖고 오면은 겨울을 조금 덜 춥게 나지 않겠나. 그래서 어서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오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다렸던 건 추록도 아니었고 사랑하는 아들도 아닌 것을 저는 이번에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본문 18절에 숨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참으로 기다렸던 것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참으로 기다리고 바랐던 것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는 일이다. 바울은 틈틈이 강조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요?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저는 재직 훈련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 구체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인간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그 속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님과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남은 생애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